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틀 전 목요일 새벽 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의 전서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신앙이 성장하는 매우 아름다운 교회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난 이후 몇 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이유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잘못된 그리고 매우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은 박해로 인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랜 시간을 머물지 못했고 제대로 된 교리를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은 매우 아름답고 귀했지만 그들의 성경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 또한 어떻게 보면 잘못되고 임박한 그런 종말론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몇 개월 만에 다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하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잘못된 종말론을 지적하는 것으로 시작하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성도라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할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기록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목인 성도가 겪는 박해와 환난입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5절에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며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5절에 기록된 이것은 4절에 기록된 성도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가 받는 그 박해와 그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성도가 받는 이 박해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요약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박해와 환난을 견딘 것을 많은 교회에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이 박해와 환난을 받는 그것이 재림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고, 이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그 질문은 오늘 이 성경의 이 4절 5절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와닿고 잘 이해가 되는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말씀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에, 기복적인 생각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고통이 없고 그들의 삶이 행복할 때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어떤 중요한 것에 부합하는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은 부유하고 힘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그런 기준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박해와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증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서 그 세상 가운데 박해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그 나라에 합당한 부합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이 세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라면 응당,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는 삶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고난에 상급이 있을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8번째 복이며 팔복의 내용 중에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욕을 먹고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하늘에서의 상이 클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팔복, 8가지 복을 말씀하시며 가장 마지막에 말씀하셨고 가장 길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박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에서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의 말씀을 들으며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참으로 박해가 많았다라는 말씀을 반복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정말로 큰 위로와 정말로 큰 위안을 받지 않았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무엇보다 큰 위로를 느끼며 다시 이 세상 속에서 그 고난의 삶을 사는 것, 환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틀린 것이 아니다. 내가 잘못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느끼며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나의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나의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는구나 라는 이 깨달음을 통하여 다시 한번 위로를 느끼고 이 삶을 살아갈 담대함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설의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시기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다시 환난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고 그곳은 가장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을 통해 그 천국에 바로 가장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된다라는 그 믿음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당하는 불시험을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고난당한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최후 심판의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원하시는 삶은 마냥 편하고 마냥 안락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이루어지는 것이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 베드로도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상이 클 것이고 그 마지막이 영광스러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받은 이들을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어렵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지금 한순간이 버겁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고난을 아시고 이 환난을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이 환난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겹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그 고난이 지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과 우리 가운데 위로하고 힘주실 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만약 반대로 우리 가운데 고난이었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이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한몸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고난을 주실 것이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이란 평범한 사람들이 위대한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 고난은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운명을, 엄청난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자로 살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그저 그런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에 속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별 볼 일 없고 때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참 잘하는 것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라 할지라도 이 고난의 잔에 마시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원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그 나라에서 큰 상급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명선의 성도님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여드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